가나안 땅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누가 왕냐의 전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호와의 전쟁이 가나안 땅의 전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종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전쟁이 가나안의 전쟁, 교회의 전쟁, 성도의 전쟁입니다. 또 그 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이 아니고 스스로를 돌아보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서 거룩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 따라가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쟁, 교회가 해야 될 전쟁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우리의 기념비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돌이킬 수 없도록 여호와의 기념비,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전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전쟁이 교회의 전쟁이고 가나안 땅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기에 예수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악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귀신들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내 감정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물질의, 돈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죽거나 사나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맞지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죽어도 성경이 예하면 예고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지금까지는 흑암과 공허와 무질서 세상이 우리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13만 5천 대 300의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일지라도 그 순종을 통하여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셨음을,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맞지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도 이스라엘이 세운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13만 5천 대 300의 전쟁에서 이기고도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 때는 가만히 꼼짝 따르고 있었어요.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숫자가 인구가 많은 지파가 제일 먼저 나가 싸워야 되는데 전쟁이 나니까 가만히 죽은 듯이 숨어 있다가 기드온이 싸워 이기니까 300명 가지고 이기니까 돌아올 때 그때서 턱 나타나가지고 힘자랑 트세를 부리는 거라. 그래서 모든 영광을 자기들이 취해버립니다. 기가 막히지. 자신들의 파워로 자신들의 기념비를 세워버렸어요. 기드온과 300용사는 돌아오다가 그 전쟁의 성량으로 교만해져 가지고는 적을 추격할 때에 돕지 않았던 숫곳과 번웰의 성읍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힘으로
자기 동족을 죽인 거예요. 파워, 힘의 기념비를 세워버린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무너뜨린 것처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제는 누구를? 기드온을 우리의 왕이 되소서 하고 왕의 자리를 바꿔버려서 우상숭배, 사람을 숭배하는 기념비를 세워버립니다. 기가 막힌 거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줄여서 300명으로 싸워 이기게 하셨는데, 그들은 각자 자기 소견의 대로 자신들의 기념비를 세워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다 이기고도 실패한 전쟁,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을 인간의 전쟁으로 변질시켜버린 전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어떠할까요? 그는 혈연 논리로 그의 어머니의 친족들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탁 만들어서 눈을 가리워서는 그 힘을 이용해서 형제 70명을 싹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의 아버지 기드온은 동족 간의 전쟁을 만들었지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을, 자기 동족과의 전쟁을 만들어버렸어요. 그 아들은 그 아비 못지않게 형제들과의 전쟁으로 그런 비참한 전쟁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요담이, 살아남은 요담이 형제가 외칩니다. 저주합니다. 많은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삼으려고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찾아갔다. 근데 감람나무는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등불을 켜는 이 사명을 내가 버리고 어떻게 우쭐대며 왕노릇하겠느냐 거절하지. 무화과 나무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양식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귀한 사명을 버리고 어떻게 우쭐대며 왕노릇하겠느냐 거절해버리지. 포도나무는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전제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사명을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우쭐대며 왕노릇하겠냐 거절해버려요. 근데 누가? 가시나무가, 아무 자격도 없는 그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서 우쭐거리는 그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법으로 바꿔버리는 그들에게 어떤 저주가 있을지를 미리 예언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세겜 사람들과 그들을 충동질하여서 왕이 된 아비멜렉을 상징하는 것.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그 아비는, 기드온은 이스라엘 동족 간의 전쟁으로 바꿔버렸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형제들 70명을 쳐 죽이는 형제들 간의 전쟁으로 변질시켜버린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어서 서로 불신하게 하고 싸우게 해서 그들이 세운 왕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게 하고, 이 아비멜렉은 결국 맷돌 윗짝에 머리 맞아서 머리가 깨어져 죽게 하는 그 저주를 임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사돌라를 통하여 23년을, 사사야일을 통하여 22년을 평온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7개의 신이 나오죠. 그것은 완전수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우상들을 다 섬겼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팔아버리셨습니다. 양 동서쪽에서 꽉 눌러버리면 뭐 샌드위치 속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왜? 돌아오라고. 그때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7개 나라가 나오죠. 그들이 7개 우상을 섬겼지요. 하나님 반대로 7개 나라를 딱 이야기하면서 나는 모든 나라의 침공의 압제에 너희가 부르짖을 때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대답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라고 대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이 소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고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위기 모면용 부르짖음임을, 임기응변적인 부르짖음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참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시 그냥 부르짖은 것일 뿐이에요. 우상을 부르짖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서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는데도 아무런 응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백성들이 공고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할 뿐이십니다. 그들이 우상을 잠시 버린 것도 임기응변용, 위기모면용이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아셔요. 야, 쇼하지 마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에 풍수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바보 사랑꾼,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자식이 잘못될 때 그 가슴이 아파하는 똑같은 바보 사랑꾼 하나님. 그래서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17절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그렇게 전쟁이 딱 시작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딱 보십시오.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대답하셨는지. 18절 시작.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금식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죽이십시오.
하나님께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우리가 죄 지었으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이 딱 시작해 어떻게 돼요? 태도가 확 바뀌어버려요. 바로 돌아서 버려요. 그죠? 누구든지 나가서 저들과 싸우는 자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 왕이신데. 이게 뭐예요? 그들의 그 모든 말과 행동은 쇼였다는 거예요. 위기 모면형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런 태도와 행동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 그저 위기 모면형, 임기응변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돌았어야마자 세상적인 탁 방법과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늘 11장입니다. 사사기의 주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그 말씀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1절부터 11절에 돕당 토브 에레츠, 정확하게 말하면 선한 땅. 선이 어디에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에 거꾸로 누가 살아요? 잡류, 입다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에 누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데, 잡류 입다가 잡류들 깡패들과 출입하였더라. 도둑질하고 산적질하고 살았더라. 그런 입다를 찾아갑니다. 왜? 깡패들 모아서 도둑질하고 사는 도둑의 대장이니까, 강도의 대장이니까, 그를 따르는 잡류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힘을 빌려서 싸우려고.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게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5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읽어볼까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뭐라고요? 되라 하니. 입다한테 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협상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 대신 싸우라. 그러면 너는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장관이 되리라. 입다가 머리가 보통 머리겠어요? 잡류들의 대장인데. 7절 보십시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의 의도를 따라갑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뭐라고요?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뭐가요? 머리가 되리라. 왕이 되리라. 입다는 군대 장관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왕 되게 해줄게 이러고 있는 거지. 이게 누구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 정말 입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면 다른 거 어떤 거 제시 않아도 가서 싸워야죠. 그죠? 잡류예요. 흥정하는 거예요. 길르앗의 장로들도 잡류예요. 똑같이 흥정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방법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11절에 흥정이 성사가 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 그죠?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뭐요? 머리 왕, 또 장관, 군대 파워 장관을 삼은지라.
왕이요 군대 장관으로 다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28절에 이 입다가 왕이 되어서 장관이 되어서 암몬과 협상을 하는데 협상이 결렬됩니다. 그래서 뭐가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머나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나아갑니다. 그런 입다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지금? 뭐가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코미디죠. 잡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단 말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입다가 행한 일이 뭡니까? (30절)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인신 제사를 서원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원하십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살인도 불가하지만 마음의 미움도 없애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인신 제사를요? 인신 제사 어디서 왔을까요? 금오서신 숭배가 인신 제사입니다. 이 잡류 입다가 뭘 배웠어요 지금? 금오서 우상을 숭배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우상 숭배의 습관을 따라 인신 제사를 서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겁니까? 그게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이에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서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말하면 여호와를 모독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서원에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원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내 열심, 내가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교회 안에 와서도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복음으로. 입다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다. 말씀에서 떠나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32절)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야로엘에서부터 민니스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뭐라고요? 항복하였더라. 근데 왜 하나님은 암몬 자손을 입다에게 넘겨주실까요? 이건 정말 우리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제 소견으로들 행한 것뿐이고 입다마저도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앞서 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그 백성들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꽁고함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잠시 입다를 써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바보 사랑꾼 하나님. 가나안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누가 왕이냐의 전쟁.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린 많이 착각해요. 첫 사사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근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기드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여 시험하고 결국 동족 학살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사사 삼손은요, 아예 통제 불능에 나시린을 잃어버리고 그 머리까지도 머리카락까지 잘려버리고 이방 여인에게 눈이 멀어서 블레셋에 맷돌을 돌려서 블레셋을 무찔러야 될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먹이는 곡식을 갈고 있고 마지막 죽음마저도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복수를 위해서 죽어버린 비참한 사사가 되어버렸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거룩을 증명하고 옳다 만사형통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크게 쓰임 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성령 충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착각하면 망합니다. 옛날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어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오늘도 이런 일을 할 것이라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과거에 큰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잘못됐음을 더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꼴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이지 그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입다의 사건을 통하여 사사기의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붙들리면서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과거에는 크게 쓰임받아 교회를 살리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가슴에 못질하는 그런 모습을 수도 없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한번 쓰임 받았다고 해서 그 성령이 영원히 우리 속에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뺏기지 않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듣는 데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를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고 삼가해라.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승리하고도 입다에게는
영원한 고통의 상처, 애곡함이 입다의 기념비가 되어서 상징으로 영원히 남습니다. 그의 무남 동료를 죽여서 인신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때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본문의 내용으로 봐서는 인신제사를 금우스 신의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은 착각하고. 평생 그는 그 가슴에 그 우상숭배의 칼, 그 애곡함, 그 기념비를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은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증거해 주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샬롬의 땅,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평강을 누리는 땅에 들어가서 엔샬롬,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애곡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입다를 통하여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극이고 그것이 애곡함입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 교회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누가 왕냐의 전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사사 입다의 교훈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사기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전쟁은, 가나안의 전쟁은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전쟁이요, 그 길에서 그 어떤 것이 아닌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거룩을 지켜내는 전쟁이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사람의 기념비가 아니라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우는 전쟁임을 알아. 오늘 입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임을 깨달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선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 샬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